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은 대제사장 가야바, 본문 마가복음에는 이 가야바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가야바의 그 마당에서 벌어진 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것과 또 거기에 함께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특히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따라가다가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읽을 때 이것을 좀 주의 깊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만찬을 좀 중점적으로 좀 묵상하면서 읽다가 그 겟세마네 기도 거기에 좀 은혜를 받고 베드로의 배반으로 배반이 아니죠. 그 이제 겟세마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잡히시는 부분 그리고 딱 기억나는 거는 바로 뛰어넘어서 베드로의 부인 그렇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예수님의 순환했던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날의 그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 생각에 요거 싹 빼놔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여정을 기록하는데
별로 뭐 아쉬울 게 없지 않아요? 이것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에 혹시 뭐 빠뜨리는 게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전한 게 없지 않아요? 예, 저는 썼어요, 전에. 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의 신문과 재판 과정을 모든 복음서들이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복음서가 이 부분을 다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기록했을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정답은 이 예수님의 잡히심 이후에 이 신문의 과정이 불법이며 불의한 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특히 많은 이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접하기도 하고 또 이 책들을 읽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예수는 어떤 분으로 각인되어져 있을까요? 물론 광야에서 많은 이적도 들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갈릴리와 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드러낸 것 또한 기억하고 말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핵심은 죄인들과 함께 죽었다 하더라. 죄인이 매달리는 양쪽의 죄인과 함께 죽은 죄인이라 하더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죽었는가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도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느냐는 그 사람을 규정 짓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 선한 일도 행하셨고 이적도 행하셨고 그렇지만 끝에 십자가에서 죽었대. 요즘 우리에게서 십자가는 감사고 은혜고 뭐 찬양의 제목이지만 그때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의 형틀일 뿐이에요. 그것도 흉악한 죄인들이 죽는 형틀이었어요. 그 사람 십자가에서 죽었대. 이 말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을 전체를 다 이야기해 버리는 겁니다. 뭐예요? 죄인으로 죄값을 받아서 젊을 때 죽어버렸대. 과연 죄 때문에 죽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아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 재판과 신문의 과정이 불의하며 불법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핵심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드러내려고 하는데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한 자가 아니었다. 그의 심판은 그의 재판은 오히려 불의한 것이었다. 그들을 재판한 그 대제사장의 재판이 불의한 것이요 대제사장의 그 심판이 불법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유대 율법 미시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뭐 별건 아닌데 토라는 아시죠? 토라는 구전되어진 거를 기록한 이제 율법 유대인의 율법의 어떤 책입니다. 미시나라고 하는데 보면 중요한 판결은 반드시 낮에 해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재판은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주 깊은 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절에는 이런 판결을
특히 어떤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판결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변호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고는 신문과 동일한 날에는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밤에 시작하고 명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예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잡혀서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면 그 토라를 알고 그들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면 이거 가르침을 받은 거하고 다르네. 여기서부터 잘못됐네. 이걸 딱 아는 거죠. 우리는 이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벌써 시작 때부터 이 불법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신문과 재판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로마 법정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로마인이 총독이 임명했거나 아니면 총독이 직접 하거나. 근데 지금 누가 신문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고 있어요. 직권남용이죠. 행포요 폭력입니다. 이것 또한 그러나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를 넘길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불의한 것이요 불법한 것이었습니다. 폭력이었습니다.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이것이 불법임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지금 상정하고 예수님을 잡았습니까? 사형에 처하려고. 어떻게든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정하려고 확정하고 예수님을 결박한 것이죠. 그 제목을 지금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기는 것처럼 죄를 따지기도 전에 사람을 체포해서 죄명을 찾아내는 역순으로 가고 있어요. 명백한 불법이죠. 그렇지만 형식은 갖추고 내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증인들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증인들을 찾아내는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끌어내야 될까요? 반역죄입니다. 반란죄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죄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는데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56절에 보니까 찾을 수 없었더라고요. 기껏 찾은 것, 그 신성모독이나 반란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물증이 있어야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기껏 찾은 것이라고 해서 뭡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지었지 않은 성전을 사흘 동안 짓겠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신 적은 있었지만 공간복음에는 어디에도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2장 19절 요한복음. 근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했지 내가 이 성전을 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저들이 말하는 손으로 지은 또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와 같은 성전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이런 것은 어떤 우상을 이야기를 할 때 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두고 우상과 같이 취급하면서 신성을 못 오겠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대조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에 있어서도 부실한 거예요. 그래도 내용이 정은이 부실했지만 일단 뭡니까? 신문거리는 만들어낸 거예요. 꼬투리는 잡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좀 반론을 제시해봐라.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그러자 이 대제사장이 좀 직진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대놓고 바로 질문에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찬송받을 이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쓰는 미끼를 던져버린 거죠. 그 미끼를 예수님은 덥석 물어버리십니다. 그렇게 지혜로우셨던 예수님이 그 미끼를 물어버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내가 그다. 이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까지 이어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비록 너가 대제사장으로 나를 심문하고 있지만 참 심판주는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구름을 타고 와서 내가 너를 심판할 참 심판자야, 심판주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거짓 증언에는 침묵하셨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는 분명히 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죠. 최고의 분노를 또 심각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원하는 대답이었죠. 그리스도는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자기가 왕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반역죄로 몰아갈 수 있는 충분한 정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침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지요. 앞에서 했던 질문이 생각나시죠? 가야바의 법정의 신문과 재판의 과정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시는 일련의 과정들은 모든 것이 불법이며 불의한 재판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일반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의 과정을 보라, 이 불법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법정에서도 이런 당당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혐의를 씌워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험집내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정말 존재하지 말아야 될, 사라져야 될 만한 그런 집단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이긴 하지만 교회를 비롯한 그 모임들을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사인한 사람들이 50명 이상에 넘은 국회의원들이 사인을 했다고 들었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으로라도 죄를 씌워서 우리를 이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일이 예수님 어떻게 거짓 증언에 대해서 반응하셨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일일이 그것들을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반응하십니까? 존재 이유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오해도 또 손해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와 손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오시고 그렇게 죄를 정하고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약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고 또 교회의 샬롬을 이룰 때 위에서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교회의 존재 이유,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존재 이유를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서는 숨김없이 세상이 알도록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저는 교훈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나 6.25 때 그 칼과 총 앞에서 예수를 믿느냐? 사도신경을 외워봐라.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안 외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는다. 믿는다라는 말을 확정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답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외워봐라. 주기도문을 외워봐라.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참 많은데 저는 특히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카베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초대교회의 서머나 교회 교부였죠. 그래서 잡혔잖아요. 그래서 사형에 처하기 전에 집정관이 이야기하죠. 황제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러면 자유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어허, 이 사람아, 내가 86년을 사는 날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욕하거나 잊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욕하고 그분 아닌 사람으로 내가 맹세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채 하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자꾸 재촉하는데 내가 똑똑히 이야기할 테니 잘 들어봐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나를 한 날 정해서 나를 초청해라. 그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까요? 폴리캅은 폴리캅의 힘으로 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성령이 그때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 길이 영원한 길이요.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성령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적색 순교는 우리 앞에 없다고 하지만 그때 순간순간 우리가 이 백색 순교의 순간들은 맞이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거나 사역 훈련을 할 때 최근에 제가 이제 이번에 사역 훈련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몰랐던 사람 5명에게 당신이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라 하고 와서 그 은혜를 좀 나누자 했는데 숙제는 내놓고는 숙제 점검을 아직 못했어요.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이 담대함을 얻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지금 그래도 좀 대단하기는 대단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왔다는 거 아세요? 오늘 몇 절이에요? 54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함께 왔어요. 물론 그 안에 요한도 있었어요. 요한도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자기한테 신문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 베드로를 좀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폴리캅처럼 분명히 어느 자리에서나 누구에게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령의 도우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에 대하여 끝까지 간구해야 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바라면서 겸손히 말씀 앞에 서고 무릎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주야! 하면 성령 충만 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것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충만이 결국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면서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첫 번째 닭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기록은 몇 번째 닭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닭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딱 기억하고 있었다면 세 번까지 부인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말씀이 그러기서 세 번 부인하게 되겠지만 이제 우리의 생각인 거죠. 민감하고 민첩했다면 말씀에 대하여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민첩한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분명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을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불법한 자들의 불법한 판결에 의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또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그 신문 자체가 불법한 것이요, 그 내용 자체가 부실한 것이었다. 그 증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 책을 처음 읽는 그 초대교인들로부터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변할 수 없는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던 분이 용서하러 오셨기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더 이상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자기의 존재 이유와 자기의 신분은 그곳에 계시는 이유였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확인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됨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드러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거짓증은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교회를 화목케 하고 샬롬을 이루고 관계의 샬롬을 이루려고 할 때 연약함에 대하여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 것은 그 연약함을 우리가 품고 그 연약한 자를 오히려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숙되어지고 내가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 자라났다고 그 연약하고 미성숙된 것을 자꾸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거 아닌데 그거 잘못된데 이렇게 되면 내가 성숙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성숙한 것은 나의 허락하신 이 샬롬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샬롬으로 작용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샬롬을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을 나무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제 말투가 꼭 여러분을 나무라는 것처럼 들리실 분이 혹 있을 건데 이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10년 넘어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베드로로 좀 오면 베드로가 이 두 번째 이제 닭 울고 나서 울었다 그랬죠.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을까? 물론 자복하는 울음이요, 통회하는 울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만일 베드로가 그 두 번 부인할 것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베드로의 부인이 있지만 그 이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시고 당신이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갈릴리에 먼저 가시고 그들을 만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앞에 말씀했던 또 그가 그 변화산에서 함께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통곡하다가 문을 잠궈 놓고 숨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믿음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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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반복해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가슴 치면서 울 수 있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걸음을 가다가 그냥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아닌가벼 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많은 이들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미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갈릴리로 가게 될 거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 주실 거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기억하고만 있었다면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했을 때 그러면 그렇지, 그때 내게 말씀하신 분 그대로 내한테도 이루어졌어, 그래 맞아 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처음부터 풍성히 누렸지 않겠습니까? 가정법이지만
그러나 가정법이 우리의 삶에서 가정법으로만 계속 끝나야 되는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에게 더 크고 풍성하고 분명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조금 지치고 또 힘들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지혜와 용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아주 세밀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셔서 고기 내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3세번입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상처를 아주 세밀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고 굳이 이게 뭐 왜 있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분명한 불의함과 불법함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그의 죄로 인하여 죽은 죽음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에 의한 불의한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그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분명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에 대하여 주저함 없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불이익과 손해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주저함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미리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꼭 해야 될 하나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이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